앞에서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외부로부터 당한 수모를 자랑하였으며,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영적 체험과 환상과 계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도 거짓 사도들은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기이하고 가분한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어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영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기고만장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랑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은 경쟁 교사들이 고린도에서 탐닉했던 자랑을 무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편으로 바울이 치밀하게 구성한 자신의 자랑 목록의 결정입니다. 11장에서 통상적인 사회적 자랑을 비틀어 놓은 패러디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하고 들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영적 경험, 환상과 계시에서 자신들이 본 놀라운 일들, 자신들이 들은 신과 천사의 음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경외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영적 경험마저도 복음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의 경쟁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즉, 나는 다른 세계로 이동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봤다. 나는 천사를 만났다. 교사들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재심판 전쟁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경쟁 교사들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처럼 자기 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든 아니면 몸을 벗어난 경험이었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기꺼이 상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충분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영적 체험, 즉 환상과 계시를 2에서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 사실을 3인칭어를 써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랑하는 것이 무익함으로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오만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며 환상이나 계시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14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말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57년쯤에 기록되었다면 14년 전은 43년이나 44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활동하던 때였을 것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중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의 하늘은 4절에서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셋째는 공간적인 장소나 숫자적인 구분, 즉 하늘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는 지극히 높은 완전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은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것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인간이 능동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체험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낙원은 페르시아어 동산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낙원은 주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죽은 후에 주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원에서 그런 말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청기 누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쟁 교사들이 그들이 실제로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과장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5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어라. 바울은 육체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영적인 자신을 자랑하고 신비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고 자랑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다 말한다면 이런 경험이 보통 사람의 자연적인 경험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더 받듣게 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12장 7에서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거창한 대승 행진에서 환호하는 군중 사이를 뚫고 행진하는 로마 장군이나 황제는 노예 하나를 전차한 자기 곁에 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임무는 주인의 귀에 대고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라고 합니다. 고대인들도 너무 우쭐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출혈이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끈질기게 괴롭혀서 굉장한 영적 경험 그 자체를 만끽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그가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오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 9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본문이 경쟁 교사들의 자랑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통 계시를 발설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든 혹은 그 누구든 자신이 중요 인물임을 뽐내게 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우려와 확실, 치유,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가운데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과 똑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가 줄곧 그들에게 가르치려 해온 근본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면 우리 자신이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